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 의미를 전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 마귀가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세상 염려와 재물에 묶여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인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각각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구원 역사에 작용하는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 소명과 유효한 부르심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이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참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참 귀담아서 잘 들으시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나오는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교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5절 말씀인 등불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은 타는 말일까요? 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쌀을 댈 때 쌀말, 옛날에는 대박, 그 다음에 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등불을 놔두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여러분 이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 내용을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타냅니다. 이 진리는 감춰지지 않으며 반드시 드러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구약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진리는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특별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방법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개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을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선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역사, 인간의 새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는 시편 19편 1절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신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 이를테면 세종대왕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을 길이 없죠. 그러면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옥 갔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선을 넘은 대답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거야. 왜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구약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인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영원하신 신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서 일반 계시를 언급해요. 거기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구원의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의 빛과 창조물과 섭리의 일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그분은 큰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진 분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방식으로 주로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 사역이 그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2문은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알게 하도록 주신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주어지며 이는 구원의 진리를 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문도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처음에는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고 그 후에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조상들과 예언자들,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 가르치셨으며
마침내 그의 독생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 계시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반면, 특별 계시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체적인 구원 진리를 계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만 이는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로운 자연을 보았어요? 신비로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 자연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실 거야, 신이 계실 거야, 그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후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삼라만상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만이 구원의 길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등불은 복음의 빛으로 이 빛은 감춰져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죽겠다고 말을 해요. 안타까워 죽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지만 그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가 봐. 왜요?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믿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단정하고 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더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하는 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로 29절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씨는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자라난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에서 인간은 도구로 쓰일 뿐
궁극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설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는 구속사의 진행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역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필요는 없어요. 아프지만 위에서 기도할 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등불이 방 안에 밝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계획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도록 신뢰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친구 또 동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가진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내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은 성도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강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그 즉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5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씨를 뿌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무엇을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세상에서 드러내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숨기지 않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입으로 복음을 말해야 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끌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반 위에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로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며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참된 교회임을 나타내는 교회의 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참된 교회임을 나타내는 외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 전통적으로 정의된 교회의 표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 교회 건물이 크니까 좋은 교회구나, 저기 가야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 가야지.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저기 가야지.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많으니까 저기 가야지. 그게 여러분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좋은 교회를 말하는, 참된 교회를 말하는 기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첫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며 교회는 성경을 충실히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핵심 요소인 것을 보여줍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목소리가 이뻐요? 제 목소리가 오늘 이쁘질 않아요. 제가 아주 불편함을 겪는데 감기 뒤끝이어서 한 주간 내내 이 목 관리하느라고 신경을 썼는데도 오늘 아침에 딱 올라오는데 고음 처리가 잘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름다운 고유의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그게 꽤 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마이크를 한번 좀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대상 마이크가 참 중요한데 우리 교육자들이 몇 차례 제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써보자 하는데 이제는 좀 한계에 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바꿔내는 일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말씀의 순수한 가르침을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참된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항상 무엇과 함께 역사하세요? 무엇과 함께 역사해요?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자 생명의 근원이에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복음이 명확하고 변질되지 않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례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명령한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두 가지 성례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7성례를 말하고 있어요. 7성례를. 그런데 이제 7성례를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교리 속에 성경이 말하는 이 성례는 두 가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세례와 성찬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는 성찬의 시행을 명령하셨어요. 마치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결혼식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해요. 어떤 이들은 결혼식이 뭐 필요하냐, 돈도 많이 드는데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면 되지. 때로는 결혼식이 뭐예요? 결혼식은요, 공증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증을 받는 것. 우리가 부부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보세요. 우리가 부부예요. 혹시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증인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공증.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세례가 있고 외적 세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이미 나는 내적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분이 내적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 확인해요? 외적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회중 앞에 이분이 세례교인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공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꽤 중요한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과 28장에서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규정이 돼요.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참된 교회는 성경에 따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에서도 성례가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해요. 성례가 뭐라고요? 믿음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 이유는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예요. 이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참된 교회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권징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성경적 기준에 따라 바로잡기에 치리, 즉 권징을 시행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집 앞에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를 신장로라고 말해요. 신장로의 특징이 뭐예요? 신장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먼지가 많이 난다. 두 번째, 중앙선이나 이 선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무단횡단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신장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도로 포장을 해요. 도로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먼지는 안 나는데 거기에 무슨 줄을 그어서 횡단보도라고 말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아무 때나 평상시 습관대로 건너갔더니 저기서 경찰이 붙잡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권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잘 순복하면 교회에 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누가 잘못했을 때 그 법을 통해서 치리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나를 칭찬해주고 교회가 주시는 은혜만 내가 매일매일 받고 교회가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해서 치리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때문에 난 삐쳤어?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가 칭찬과 격려와 배려를 마음껏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지만 잘못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징계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시며 교회에 권위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도덕적 타락에 빠진 교인을 치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은
교회 권징이 교회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라고 가르치면서 죄에 대한 올바른 교정과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5문에서도 권징을 통해 죄에 빠진 자들을 교정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따르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힘을 자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말을 잘 안 하는 다수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 생활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다스려내요. 다스려낼 때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따르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의 죄와 부정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권징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들 중에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주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도 문제가 없어요. 무엇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요. 많은 아픔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성경대로 바르게 시행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바른 신앙과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표지들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능하지 않으며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표지는 성경과 교리를 통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를 힘써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